네, 오늘 말씀은 두로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두로가 어디냐? 갑자기 생소한 지명인데 우리가 열왕기상을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로라는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백향목이 필요했어요. 성전을 잘 짓고 싶은데 최고의 목재 백향목이 필요했는데 백향목이 가득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두로예요. 두로. 그래서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백향목을 거기서 이렇게 제공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예술적인 기술자가 부족했어요. 성전의 그 모든 기물들, 기둥들, 그리고 벽의 모든 것들, 대야와 또 뭐 필요한 모든 수조 뭐 이런 것들, 향로 뭐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최고의 기술자가 어디에 있었냐면 두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왕과 이름이 똑같은데 히람이라고 하는 최고의 기술자,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성전을 다 건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로는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에 비추어 본다면은 두로는 가까운, 또 도움이 필요하고 또 함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두로는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당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약간 왜곡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더 깊어지긴 했지만은 약간 외골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믿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를 잘 섬기고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웃 나라와 원수지간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관계가 되어버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굉장히 낯선 이야기가 됩니다. 얼마나 낯선 이야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갈 때에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리이자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또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도 사람들이 난리였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유대인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까? 또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유대 땅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두로 땅, 이방 나라의 땅에 들어가서 두로의 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큰일 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 나라 구원은 유대인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선택받은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기가 막히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의 아들인 맏아들과 같은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집부리고 또 바깥에 있는 외부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원수로 여기니 이거 하나님의 뜻을 한편은 아는 듯한데 또 한편으로는 엉뚱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어서 그것을 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비난받을 것 아시지만은 두로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두로 지방에서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끝나면은 4,000명 이 두로 지방 이방인들을 먹이는 사건이 이어지게 돼요. 그만큼 예수님은 유대인들 5,000명을 먹이는 것만큼이나 이방인들 4,000명을 먹이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것을 또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첫 시작 이야기인데 그 시작 이야기 한 여인의 얘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뜻을 전하고 또 그 여인이 어떻게 기도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에 하는 방향을 바르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누군가의 집에 머물고 계시다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 소문을 들었던 한 여인이 맨 앞장서서 달려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도 좀 이유가 있어야 찾습니다. 이유가 없으면은 마음 게 편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찾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기 때문에 굳이 도움을 요청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때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어려움은 우리에게는 고통이지만은 장애물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어려움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면은 안 됩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26절 말씀이에요.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그래서 헬라인이다라는 것은 이방인이다,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누구냐? 수로보니게 족속, 이방인의 족속 중에서 처음 들어보죠? 성경에 처음 나온 말이에요. 수로보니게 족속,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낯선 그런 족속의 한 이방인 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이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이 두로는 어떤 지역이냐? 바알 우상 숭배의 근거지예요. 본집이라 하자. 우리가 보면 음식점에 보면은 우리가 본집이다라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알 숭배의 본거지가 바로 두로예요. 근데 나중에 역사에 보면은 우리가 열왕기를 읽고 있는데 한참 좀 지나가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최악의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근데 아합 왕이 악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누구랑 결혼했냐면은 바로 이 두로의 왕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두로 왕의 딸 공주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 얼마나 지독한 바알 숭배자였냐면은 아합 왕과 결혼한 이후에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숭배로 가득 차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두로 출신 이세벨이에요. 그처럼 이 두로 지역에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이다라는 것은 바알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넌지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귀신 들린 사람 참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가끔 정신분열증을 앓는 사람을 만날 때는 많이 있어요. 정신분열증. 옛날에 제가 이제 이전교회 부목사로 섬기다가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신방을 해서 갔는데, 신방을 했는데 저 작은 방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부부가 기도 제목을 내는데 저기 누가 있냐 했더니 아들이 거기 있다. 왜다 있으면 얼굴 좀 보게끔 잠깐 얼굴 좀 보게끔 나와보라 했더니 저도 얼굴 못 봅니다. 자기 부모들도 얼굴을 못 본다는 거예요. 문을 잠가놓고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병원도 가지 않고 병원을 보내셔야 됩니다 했는데 갔다가 또 나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 아이 때문에 온 가족이 시름시름 알아가고 다들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기쁨이 없고 막 절망인 거예요. 그 가정 안에. 이것을 볼 때 그 집안에 귀신 들린 딸이 있다는 것은 그 집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알 숭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보면은 지금 어떻게든지 낫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희망을 품고 내 딸이 귀신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우리 집안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좀 도와달라고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래 고생 많다 하시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다 하고 이렇게 바로 대부분은 그렇게 치료해 주세요.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치료해 주세요.
불쌍한 딸을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나 힘들었냐면서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그를 치료해 주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두로 지방에 가셔서 처음 만난 이 여인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약간 뭐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확실하게 깨달으라고 이렇게 일부러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참으로 가혹한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가혹해요. 그 말씀 바로 27절 말씀인데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한 말이 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말이 바로 저는 이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자, 귀신 들려온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는 게 부모다. 근데 자녀에게 준 떡을 빼앗아서 그것을 개에게 던지는 그런 부모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비유가를 말하는데 자녀는 유대인을 뜻해요. 여기서 개는 누구를 뜻하냐면은 이방인을 뜻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을 굉장히 모독하는 그런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먼저는 유대인을 통해서, 왜냐? 유대인을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1순위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나머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1차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일단은 자기 백성, 이미 불러놓은 이 백성 유대인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끔 하는 길이 먼저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이방인을 개로 취급하는 것은 너무한 말씀이에요. 너무한 말씀. 우리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든 믿든 간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천부 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천부 인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돼요. 사람 취급을 받고 살아야 돼요. 사람으로 존중받고 사람으로서 그 인권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부어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을 뻔히 아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이 깜짝 놀랐을 것이고 매우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당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조차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떤 식으로 취급하고 있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 혹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대신 집어내신 것 같아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것을 뜯어 고치시려고 주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엔 그런 말씀이 없어서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신 목적은 이 말씀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두로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셨어요.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말씀이 이 여인에게 무의미한 것으로만 들려진 게 아닙니다. 인격 모독으로만 들려진 게 아니에요.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 이 가혹한 말씀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 화가 치밀어서 분노가 치밀어서 그래 그러면 안 나. 때려치워라. 난 바르게 가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사람의 눈에는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에게는 이 가혹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발휘하게 돼요. 그 말씀이 바로 28절 말씀, 여인의 대답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여인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옳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가혹한 말씀이지만은 틀린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자기도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아니, 자녀가 아직 배부르지도 않는데 그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져줄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틀린 바가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보다 자녀를 더 생각하는 이 부모의 마음은 같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무리 가혹한 말씀일지라도 먼저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자꾸 가려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거북스러운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일단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나면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도 차차 알아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이렇게밖에 말씀할 수 없는지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하나씩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은 거북하다고 던져버리면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던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수리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게 역설적입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겨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바로 말씀을 이해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낸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찾아왔고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 속에서, 가혹한 말씀 속에서도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찾게 돼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아이들이 떡을 먹을 때 남겨진 부스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부스러기는 자녀가 먹지 않고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가 개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었냐면은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시선을 한번 보십시오. 불가능하다는 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부스러기지만 작은 것이지만 연약한 것이지만은 부스러기를 큰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작은 것이지만, 작은 은혜이지만은 그 은혜가 자기 딸의 귀신 들림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작은 은혜, 부스러기 은혜도 굳게 붙드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귀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찾을 줄 알고 구원받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역으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만 받아도 자기 딸은 귀신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이 믿음. 여러분, 작은 것을 크게 보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작고 소소한 것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나에게는 그 은혜가 역사를 하면은
큰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작은 은혜가 배가 되고 정폭이 된다는 사실을 꼭 잊어버리면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묵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저 때문에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읽게 되면은 작은 부스러기 은혜이지만은 그 작은 부스러기 은혜가 나의 믿음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씩 모이게 되면 부스러기도 한 입의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처럼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조금씩 내가 그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 마치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은 그 콩나물이 나중에는 크게 되는 것처럼 작은 은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부분의 은혜를 제 경험상 대부분의 99%의 은혜는 소소하고 작은 잔잔한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거고 가끔 기적적으로 큰 역사를 이룰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증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작고 소소한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 때 내 삶의 일상이 하나하나가 더 나에게는 감사와 은혜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귀하게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은혜에 크게 감사하는 사람, 작은 은혜에 크게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큰 은혜 받을 때는 진짜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하는 것을 들으신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렇게 말했지만은 과연 이 수로보니 여인이 내 말의 의도를 깨닫고 바르게 대답할까? 예수님께서도 조마조마 기다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매. 이 여인의 말은 믿음의 말이었어요. 작은 은혜를 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대로 고침받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본문이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듣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이 바로 믿음의 말이다. 그것도 큰 믿음의 말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불신의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의심의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은혜도 큰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온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고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보여요. 눈이 더 크게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만 믿음을 가지지 마시고 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에도, 가는 도중에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집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러자 돌아가서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집에 돌아가 본즉,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집에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은 기도하는 자리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
나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순간순간 그것을 깨우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걸어다니고 지금도 숨을 쉬고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크게 보일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크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수노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혹한 말씀일지라도 옳게 여기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배우고 주님의 말씀 안에는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발견하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배워나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다루시고 그의 믿음을 키워나가시고 또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이 예수님이 이 대화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다루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게 하시고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시키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